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직원이 카페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침 그때 한 손님이 들어왔고요. 직원은 외쳤습니다. 어서 오소서. 어떤 분이 치킨을 배달시켰는데요. 수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치킨은 도착했고요. 당황한 나머지 배달 알바생에게 나중에 뼈 찾으러 오실 때 그때 드릴게요 했대요. 그랬더니 배달 알바생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또 나가더래요.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알바생이 찾아와서는 뼈는 안 찾아간다고. 알고 보니 알바생도 며칠 전까지 중국집 배달 알바생이어서 헷갈렸다고 합니다. 늘 바쁘고 피곤하게 사느라 교회에 오셔도 인상 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웃음으로 좀 위로하고 활기로 채우고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좀 웃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표정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이걸 썰렁하다고 해야 될지 하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 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요.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이렇지도 않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온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웃긴 이야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웃게 해드려도 그 웃음이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잠깐이죠. 아주 잠깐의 시간 이후로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며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향하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들으라, 쉐마라고 하죠. 잘 들으라는 것이고요. 또 마음에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바를 마음으로 수용하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마로 기록된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들음을 뜻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들음입니다. 들었어? 네,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들었어? 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셨어요.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해서 춤추지 않는 걸까요? 슬피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가슴을 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 자리에 제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것을 다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라고 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보지를 못합니다.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말을 다 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알아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어떻게 삶에 적응해야 하는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도 외칩니다.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들으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고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뒤이어 나오는 내가 네게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듣기를 원하시는, 아니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본래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해서 너희를 반드시 설득시키고 권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도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원문의 의미는 이스라엘이여 만일 너희가 내게 들었더라면 하는 가정의 의미가 있고요. 듣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원과 바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좋았을 것이고 유익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를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던 과거의 일 때문이죠. 학생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더 유익했을 것이다. 모두가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아쉬워하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탄식이에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느끼시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변하는 시대에 맞게 바뀌고 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바뀔 것은 바뀌고 변할 것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며 들으라, 증언하겠다, 듣기를 원한다고 애타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삶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듣기를 원하시며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들었다면, 순종했다면 너에게 좋았을 것이고 유익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10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문제되는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직 한 나라와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내 나라, 내 민족으로 삼으셨고요. 이들에게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할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고요.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세우셨고 거룩하게 세우셨으며 모든 환난과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너는 나만 섬기라는 거였어요.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절하여 섬기고 따르며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성경은 이를 영적 간음이라 표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영적 간음을 미워하고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서슴없이 행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 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어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바알을 구했고요, 아세라를 따랐고요, 몰록을 쫓았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면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면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높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믿고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나의 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시고 증언하겠다 하시고 제발 듣기를 원한다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고 유익했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사람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느라 바쁘게 삽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섬기면서 재물에 매여 종이 되었고요, 누구는 권력을 섬기고 성공과 성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82억 인구 가운데 우리나라 5천만 가운데 택하신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고 인자와 자비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한 대속 제물로 자신을 기꺼이 드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현재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다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유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기에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하며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얼굴 앞에 내 경쟁 상대로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되었던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무 목상이나 청동상,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은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출세와 성공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것, 심지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까지 모두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할 그 자리에 돈이든 자녀든 성공이든 취미이든 나 자신이든 무엇이든지 잊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이루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 내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추격하여 다시 사로잡아 애굽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 40년 동안 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추위를 이겨내도록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우상을 찾아 구하며 숭배하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하는 그 다윗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중마고로 지내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모두 사업을 하면서 나름 성공한 사업가로 지내고 있었고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 친구는 절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한 친구는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 비그리스도인 친구는 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너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잖아. 돈이 너를 책임지는 거야. 너 교회 가고 그럴 때 아니야.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서 두 친구도 힘써 일군 사업장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친구는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술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보냈고요. 그리스도인 친구는 자신을 좋게 봐주었던 한 협력업체 사장님의 제안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5년 후 두 친구가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비그리스도인 친구가 말합니다. 결국 네 말대로 예수가 너를 책임지셨네. 돈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것이 나의 가장 큰 착각이었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을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 그는 그리스도인 친구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겠노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많은 머리털을 어떻게 다 세셨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왕 구하는 것 더 크게 구하고 많이 구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관계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으로도 채우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솟아나 우리의 영혼을 채워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해요. 하지만 마셔도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고요.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쫓다가 재물에 빠지고요. 성공을 추구하다가 성공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며 섬기면 내가 약속한 언약에 따라서 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과 다르고 그들은 내 경쟁 상대조차 될 수 없고 나만이 참 만족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으니 자신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섬기고 따를 수도 없었지요.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했던 그들은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입을 열되 세상을 향해 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만족시키실 줄로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십시오. 끝까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며 반드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능히 채우시고 더하여 넘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힘과 힘을 믿을 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